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정말 조금 전에 기도하신 분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흙으로 다 돌아갈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이 원래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몸을 자연 치유를 해서 몸을 살게 하게 하는 것이 이 몸이 하는 일이지 이 몸은 몸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몸에 이런 면역 체계라든지 자연 회복력이 정상 활동을 하지 못해서 자기 몸이 공격을 하고 몸이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돼야 되는데도 그것을 자연 회복을 시켜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 몸을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몸이 원하는 것을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그냥 병들어 죽도록 방치해 두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 대책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대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회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치료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 치료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책 없이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창조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다 세우셨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주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이 지구에 올 것까지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대책을 다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희생 제물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였죠? 그분이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 속에도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할 때에 죄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을 거절했다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의 생명에 의존되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린 창조주가 아니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은 그분이 관리를 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살아라는 법칙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끊임없이 받음으로만 살게 돼 있는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고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창조주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잘라지면 그 자체가 죽음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나무 가지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나무 둥치에 의존되어서 거기서 오는 생명을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고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만 살게 되어 있는 게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결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똑바로
똑바로 진단을 하려면 성경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으로 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그 어떤 원인이 되어 있는 그것을 바로 잡아주면 거기에 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진단도 성경에서 해야 되고 처방도 성경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에 대한 어떤 진단, 그 원인 그 자체가 또 우리에게 처방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고 죄는 죽음이다. 그럼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게 질병과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불행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죄 문제를 다시 해결한다.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영생입니다. 그죠? 다시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와 구원 사이에 존재하는 게 회복이라는 것이 회복. 이런 원리에서 우리 몸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을 어떤 결과적인 현상만 가지고 뭐 이걸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약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요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요법들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짚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 보지 아니하면 여기에 문제를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이곳에 오면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으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의 처방을 지금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어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요법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우리 몸에 회복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렇게 며칠 얼마 살아보니까 몸이 참 좋아진다.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몸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 회복이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세우신 건강 법칙을 통해서, 생명의 법칙을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세우신 법칙대로 순종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야보다 저는 이 성경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에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무지하지만 이 성경을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을 쓰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 성경 전부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단순하게 그 얘기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지으신 분이 없이 물건만 나와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든 주인 없이 물건만 나오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집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셨습니까?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세포학 박사가 여러분의 몸을 잘 아는 줄 아세요? 어떤 여러분의 병의 전문의가 그걸 제대로 아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어떤 유한한 연구,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전하게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쓰고 있는 책들,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것이 다 유한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고 그것이 또 다 일리가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100% 답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도 될 만큼 확실한 지식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특별히 육신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질병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 많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 풀어내면 전부 다 거기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흥미 있고 기쁘고 확신이 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다면 그 틀림없이 맞는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는 틀림없이 맞는 답이라.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 진짠가? 정말 그럴까? 한 번쯤은 한번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뭐라고 할 때에. 제가 이 성경을 오랫동안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저는 그냥 100%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일까? 이런 의심을 한번 던져보면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뭐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100%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100% 던지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도 절대로 후회가 없는 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배우고 받고 살아가면서 사람은 나누어줘야 될 대상이라.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뭐라고 하면은 생명을 걸고 따라가도 손해볼 일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 왜?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나의 미래를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고 내 세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분은 나를 아셨다 그랬거든요. 나를 우리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그분보다 더 잘 채워줄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분은 확실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고 따라가 보면 틀림없이 그 말씀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뭐 건강 문제든지 여러분의 영혼 문제든지 정신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답을 얻고 살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른 건 도와드릴 수가 없지만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좋은 음식을 해드려도 여러분에게 다 100% 만족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봉사하는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으라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한번 신뢰하고 그분께로 한번 가봐라. 그분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갈등하는 문제들의 답이 그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사람에게 의논하려 하지 말고 사람에게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상담하려고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길을 가르쳐달라고 제가 뭘 지금 모르니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집니다. 아시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길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병원의 의사에게 가서 해결이 되든지 어떤 유명한 상담사에게 가서 답을 얻어올 수 있다든지 어떤 인간의 힘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미 여기까지 안 와도 다 여러분은 그런 답을 찾고 올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어떤 사람에게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갈등,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왕에 오셨다면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붙잡으라고 하는 그 답을 한번 잡도록 마음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을 한번 열고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찾아보면 분명히 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다 답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거절하고 우리가 정말 사망을 향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돌아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헤매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다 아시는 분이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믿어볼 만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그런 분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엉뚱한 곳에서 갈등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힘을 잃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분이 계신다면 내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셔보면 뭔가 잡아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 제목이 나오기까지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때까지 저는 그 만드신 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알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분 안에 다 있구나. 우리의 문제의 모든 답이 그분에게 있구나. 만드신 분이 책임질 거 아닌가. 그렇죠? 만드신 분이 책임진다는 도장을 찍어놓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복음에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다른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이 복음에 있어서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는 만드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는 내용이야. 여기 다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성경을 펴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보고 설교를 들어봤다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참 잘 알아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요? 죄인들을 시시비를 가려가지고 심판하려고 오셨습니까? 구원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구원을 하려 오셨다는 겁니다. 시시비 가려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왜요?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그분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시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우리의 실수를 끄집어내고 우리가 잘못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시시비를 가려가지고 심판하는 일을 하려고 그분은 오신 게 아니다. 왜? 우리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서 출생해서 인간은 본질이 뭐다? 본성이 죄다 이 말. 인간은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다 뭐겠습니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왜 지었냐 하면 변명거리가 있고 이유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대기 전에 그분은 다 아셔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우리 죄된 인간을 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죄인이 죄를 짓고 가장 편안하게 숨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품입니다. 아십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달려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는 척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얼마나 흉스러운 일이 딱지가 붙는지 몰라요. 그렇죠? 쑥떡쑥떡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대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창피한 죄를 짓고 신부님한테 가서 죄를 고했더니 나중에 이 신부님이 자기 얼굴을 바로 안 쳐다보더래요. 너는 아주 흉측스러운 죄인이다. 그리고 딱지를 가지고 자기를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다. 천주교인이 와서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흉측스러운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달려가서 피할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왜요? 그분은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짓고 달려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녀가 실수를 하고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달려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부모님 품으로 달려가면 이해받고 용서받고 해결해 줍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너 옛날에 이런 짓 하고 이런 짓 하고 못된 짓 했잖아. 이걸 가지고 너는 이래서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너는 이래서 저주를 받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죄인을 죄로부터 죽게 되는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오신 분이라.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반면에 우리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만약에 범죄하게 됐을 때에 그 범죄로부터 구원하는 길이 뭔지도 미리 아시는 분이 이걸 다 준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고 있는 곳이 이 지구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다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점수 놓고 따지고 혼자서 다 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을 쫙 읽어 나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결국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환자들이 치료받았습니까? 어떤 환자도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오면 용서를 받았어요. 삭개오도 용서받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이 마리아가 용서받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여러분 옛날에 그 유대법에 모세의 법에 간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딱 잡혀가지고 끌려 나오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을 쳐서 죽여라 이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 돌을 맞아 죽는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다고 하는 것만큼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성에게는 그것이 가장 창피스러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모세의 법에 이런 죄인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부 돌을 쳐라는 거예요. 저 죄인은 돌을 쳐라. 저 죄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된다. 이런 죄가 간음하는 죄였습니다. 여자가 간음할 때. 그런 현장에서 딱 잡힌 이 마리아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이제 돌을 때려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끌려 나와서 사람에게 들킨 것만 해도 얼마나 창피하고 죽을 지경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둘러서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창피한 죽음을 지금 죽어야 되는 정말 여기서부터 어떤 용서와 이해와 어떤 구제도 희망도 보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으로서 정말 짐승만도 그 못한 그런 창피한 입장에서 그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그를 어떻게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죄인이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심판을 하실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나 보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왜 간음을 하게 됐는지를 그 동기, 그 과정을 다 아셨어요. 그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시몬에게 또 어떻게 당하고 그게 그래서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로 오늘날 말하면 사창가에 가서 몸을 팔고 함부로 자기 몸을 내던지는 이런 일을 하고 산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왜 이 여자가 타락해서 그런 쪽으로 빠져서 그런 남자들을 대하고 살다가 이런 간음 현장에서 끌려왔는지 거기 오기까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과정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여인의 어떤 죄의 결과만 가지고 탓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그 여인의 입장,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동정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받고 있나요? 우리도 그분 앞에 지금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이해 못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떳떳하게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잘 살았습니까? 뭐가 좀 꺼리는 게 있습니까? 꺼리는 거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꺼리는 내 죄인을 그분이 지금 어떻게 취급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정죄하고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그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돌을 다 들고 이제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허리를 구부리고 그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죄들을 아마 다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죄 안 지었어? 너 옛날에 언제 어떤 짓에 죄 지었잖아. 네가 그런데 감히 돌을 던져?
예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를 아끼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를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 앞에도 돌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 와서 야, 너는 옛날에 이런 짓 했잖아. 이런 짓 했죠. 너도 이런 짓 했잖아. 예수님 거기서 얼마든지 떠들고 창피를 주실 수 있었지만 그분들 앞에 가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들만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개개인 앞에 와서 다 엎드려서 그분은 그들이 깨닫고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하는 정신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너는 저 여인 같은 입장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저지른 것뿐이고 너는 혹시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도 저 여인과 같은 그런 입장에 놓였더라면 너도 이렇게 했을 수 있는 죄인이다. 이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심판관으로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을 던질 수 없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에? 돌을 놓고 슬슬슬슬슬 다 달아나 버렸어.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가는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만 남았어요. 거기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이 여인. 그리고 그 여인 앞에는 그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죄인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해해 주십니다. 아십니까? 이해해 주신다고 해서 자꾸 죄를 짓고 살면 되겠습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씀이야말로 이 여인에게는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여인이 다시 죄 짓고 싶었겠습니까? 그 죽음에서부터 자기를 건져주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이제 네가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죽지 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오늘 내 앞에 나타나시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래서 그 예수님 희망이 있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을 제가 저지를 수가 있었고 그렇게 또 하고 제가 살아왔지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는 희망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음성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가? 저는 제 경험 속에 어떤 경험이 일어났는가? 그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더라 이 말이죠. 이게 제가 25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제가 그분 앞에 이 마리아 같은 이런 상태에서 제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제가 그랬다고 어디 가서 간음하다 끌려온 이런 죄를 짓고 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와 똑같은 정신과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했다는 뜻이 뭡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안 해도 간음하는 정신이 있고, 도둑질 안 해도 도둑질하는 정신이 있고, 살인을 안 해도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그랬거든. 그것은 어떤 죄의 행위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본질을 놓고 볼 때 십계명에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를 오랜 세월 다니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저는 제 개인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제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은, 제가 그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신 그 생명, 우리가 그걸 왜 얻어야 되는지, 그걸 얻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 제가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저는 정말 이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 있는 이 여인이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저는 제 개인에게 저의 복음으로 다가오게 됐어요. 이 복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온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그때에 저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그때에 제가 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생명도 제 삶도 앞으로 살아갈 내 미래의 생명과 미래의 삶까지 나를 통째로 주님께 드리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은혜를 보답하고 살겠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놓으신 주님의 은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깡으로 우리에게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믿어야 용서해, 이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놓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에게 충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전부 율법적으로 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피상적으로 은혜 중심으로만 주장하면서 내 안에서는 헌신과 회개와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형식적인 공헌하는 신자로서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라, 이런 뜻이 바로 이 마리아가 경험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가 그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하는 얘기하고, 제가 그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얘기하고는 서로 상황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제 마음하고 마리아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공중에 대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이 돌려받으실 때 누구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에게 하라 할 때에 이웃에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식들에게 잘해줘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이 배고플 때에, 어디인가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하고 헤맬 때에 누군가가 내 자식에게 밥 한 그릇 사줬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그 사람 찾아가서 밥 10그릇 사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이
바로 그게 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할 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 목숨까지 주셨습니까? 그분의 마음도 뜻도 다 주셨습니까? 다 나를 건지기 위하여 다 주신 분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이 만날 때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아십니까?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기능은 100% 반응체입니다. 반응체.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반응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살아라. 그게 사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말. 그게 나를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반응을 할 때 어디다 대고 한다고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조항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웃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들 하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그분이 진정으로 좋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많이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런 얘기 하셨죠? 누구에게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성경에. 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진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이냐? 베드로가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해라 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목사 돼서 진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도 교회는 다스리고 나갈지 모르지만 교회는 잘 이끌어 나갈지 모르지만 정말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이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유언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일 모레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이 마리아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가장 어렵고 비천하게 사는 그 집에 예수님은 자주 찾아가셨는데 거기에 내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친구가 뭡니까? 공감을 느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 아니겠어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가 될 때에 친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에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가정에 가서도 예수님이 12제자를 앉혀놓고 얘기하셨듯이 아마 얘기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모레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를 다 드리는 헌신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었지만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충성을 바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마리아는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신앙이 뭔지를 살아있을 때 예수님에게 나타내 보여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그걸 귀하게 취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지막 시몬의 집에서 열린 이 잔치에서 예수님에게 그가 마지막 충성을 표하고 싶어서 거기에 옥합을 깨뜨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옥합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전부.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집에 오면 손님의 발을 누가 씻기는지 아세요? 종들이 떠와서 물을 떠와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오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물을 떠와가지고 대야에다가 발 담겨놓고 씻긴 게 아니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이 머리는 가장 자기의 자존심 자아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위 사람의 머리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입니까? 그건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머리는 참 우리 인체 기관 중에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우리 인체를 통제하는 본부가 머리에 다 있고 하늘과 교통하는 기관이 전부 머리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바뀌어지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참 머리에 있습니다. 네.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제일 낮은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완전히 굴복하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생명과 에너지를 그분에게 바친다고 하는 헌신을 표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께 용서받은 경험을 하고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께 전체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살았는지 말씀으로 들어가서 깊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앙, 어떤 헌신, 어떤 봉사를 그분이 요구하시는지, 바로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고 이걸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경험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헌신, 그런 애정을 원하십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거기에 우리는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잘해드리려고, 그분에게 뭔가 좀 많이 해서 잘 보이려고 노력할 거 없이 그냥 그분에게 사랑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도 하지 아니하시고 억지로 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아유 내가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데 돈을 내가 1,000만 원을 냈는데, 아유 이거 내가 다른 데 썼으면 내가 좋은 옷도 사고 좋은 농장도 사고 좋은 가구도 사고 할 텐데 이거 아깝다. 그런데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요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드려도 아까울 게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동전 몇 푼을 드렸든지 몇 수십억을 드렸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서 들어와서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십니까? 이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살아갈 때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벌었든지 노력을 했든지 우리가 가진 달란트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정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그것이 영혼을 통하여 하늘 창고에 쌓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불의한 재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누가복음 16장의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했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구할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땅에 들어가서 살 친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사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재정과 달란트를 활용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친구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온 성경에 깔고 있는 핵심 주제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구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보지만 이 핵심을 딱 잡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전부 이런 얘기들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 바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벌을 때리려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십니까? 여러분이 앓고 있는 이런 병들은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고 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제대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냥 일시적인 모면을 하기 위해서 벌벌벌벌 떨고 비는 것이지, 돌아서면 여전히 그 죄에 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병이 생긴 것은 잘못 살아온 생활의 결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잘못 살게 됐는지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이라도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살아라 그러실 때는 지금까지 네가 지은 죄는 내가 다 용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아이고 내가 여기 와서 깨달았고 들어보니까 성경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네가 잘못 살아온 걸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살아라. 그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시고도 다시는 가서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하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시비를 가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자가 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할 때에 시시비를 가린 게 아니에요. 깨끗하여져라 그랬어요. 깨끗하라 그랬어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는 분입니다. 너는 용서받아라 이거면 내가 줬으니까 너는 용서받아라. 그래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의의 종이 되거라. 이런 게 복음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 출발해라 이 말이에요. 새 출발. 그게 뉴스타트 하는 거 아닙니까? 새 출발해라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향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지금까지 네 죄는 다 해결됐으니까 지금부터 너는 새롭게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라.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다 읽어봐요. 그런 얘기 아닌가.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이 하나의 진리의 고리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다 고리가 걸려있는 게 온 성경입니다. 성경을 괜히 부분적으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조차 두려운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 거기에는 무슨 약속이 있는가?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푹 잘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잖아요. 왜 잠을 자야 됩니까? 왜 일찍이 잠을 자야 됩니까? 왜 여기 오신 분들이 잠을 못 잘 때 치료가 안 됩니까? 잠을 통해서 우리 몸은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제일 많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계속 고쳐주시려고 우리에게 쉬어라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라. 다 맡기고 너는 쉬어라.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이 잠을 통한 휴식에도 몸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금식을 통한 몸의 휴식에도 생체작용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죠. 노폐물이 나가고 회복이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도 그분에게 다 맡길 때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지고 있는 그대로 내게 와라. 그리고 내게 내려놔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 너의 죄짐을 내가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거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너희는 다시 산다. 내가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쉬어라 하는 데에는 쉬면은 회복이 있다. 쉬면은 회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이 새 삶을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으로 믿을 만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도 정죄받지 아니하고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재능을 다 드려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